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육신의 소망과 욕망,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던, 사고 나서 죽던, 기도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전 재산 다 팔아내놓는다고 해도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는 사람, 더워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오다가 입 돌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부자였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하는 부자거든요. 솔로몬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돈이 수천억입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그거에 견줄 만한 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버렸다고요.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깔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죽음을 당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가 봐도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죠. 죽음의 몫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우리 같은 사도들의 몫이죠. 우리 같은 종들의 몫이지 성도들의 몫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세운중앙교회가 여러분 월말 연말 돼서 목사님들 교역자들 사례비 측정하는 거 봤습니까? 사례비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봤어요? 우리 애들 교육비 주세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생각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예 그것에 대한 소망 포기해요. 자녀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음, 실패, 좌절, 절망의 영역은 우리의 몫이지 성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요거 아멘 하셔야 돼요. 요건 정말로 아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나가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로 떠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왜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잖아요.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의 욕망과 요구와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사람인지라 시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이 일에 나는 사용하려고 이 땅에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왔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권한, 먹을 권한, 마실 권한 없겠냐. 그러니까 고린도 9장인가 어서 보면 나도 저들과 같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권한을 마땅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이 있어. 그것들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뜻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 여러분, 제가 병 고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병 고치는 거 아예 포기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낫으려고 하는 거 맞죠? 고치고 싶은 거 맞죠?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들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병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 이것을 이 고난과 고통이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이게 아니라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과 육체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소원과 욕망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 육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소원을 믿음의 목적으로 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내 육체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이거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거짓 예언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육체의 욕망과 소원과 욕정이 있어요. 저도 살고 싶죠. 저도 쉬고 싶죠.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 아플 때는 참 이거 뭐 강대상 올라오기 어려워요. 육체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인 줄로 알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생에 있어요. 육체의 소원과 요구와 욕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과 소원과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이 내 뜻대로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영생이다를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그 목적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목적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났어요. 정아가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엄마 아빠의 딸이었다가 이제 대근이가 집사 됐냐? 대근이의 아내가 됐잖아요. 대근 성도의 이제 아내가 됐죠.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대근이 이 새끼 나쁜 새끼 이런 사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쁜 새끼인 거 몰랐습니까? 보면 써 있는데 그거 연애할 때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지만 연애할 때 한 번은 싸웠겠지 뭐. 연애할 때 대근 성도가 답답할 때 있었어 없었어? 그때 결정했어야 돼. 그때 결정해. 그 답답할 그때 결정했어야 돼.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다 뭐 이겨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뭐 여러분 그거 못 이겨 넘어가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덮어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자가 바뀝니까? 남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 25년 전 박수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거 있으면 나이 먹은 것 말고는 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 사이가 여러분 싸우는 일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싸우질 않지만 싸울 일 없었겠냐고요. 6년 결혼하고 6년을 싸웠으니까 병원까지 실려갔어요. 집사람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때린 건 아니에요. 싸우다가 이렇게 찔러보라고 해서 눈을 찔렀는데 피할 줄 알았더니 안 피하고 갖다 대는 바람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병원 갔더니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었어요. 난 그때 아주 아찔했네. 아주. 어떤 날은 지은이까지 놔놓고 전묘길 시간에 나가버렸어요. 싸우다가. 제가 그렇게까지 못된 놈이었다고요, 목사가. 그런데 어느 기점이 지나고 나니까 아하, 그때의 그 성격과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이유봉이라는 옷으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덮어 쓰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우린 죄가 있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건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만큼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자 하심입니까? 두 번째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지킬 방법이 없어요.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그럼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가 나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 죄가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뻔히 있는데 그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 약속의 표징이 뭐예요? 예수 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예수 피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예수 피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피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유일한 약속은 예수 피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야, 너 11조 많이 했구나, 창고 채워줄게,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예수 피입니다. 그럼 11조의 중심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받는 11조의 중심엔 뭐가 있어야 돼요? 11조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피를 인정하고 예수 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11조의 중심이 예수 피에 대한 감사.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잘되게 한대요? 주일 거룩히 지키는 사람. 여러분, 거룩히 지키는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까?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말씀 안에 중심이 예수 피라는 것을 알고 그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니까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지키지 못하는 만큼이 죄고 그 죄가 드러난 만큼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로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여기지 않아. 누구에게? 그것을 죄로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그 피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요. 그 피로 약속하신 은혜가 뭐예요? 죄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뭘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모든 계명과 모든 충성, 모든 행함 중심엔 뭐가 있어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11조 이렇게까지 했는데 창고 언제 차요? 이건 중심에 피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통해 받을 복을 먼저 계산하는 육세의 정욕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뻔하죠. 이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듭났겠어요? 안 거듭났겠어요? 저는 거듭났죠. 나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복 주셨어요. 이거는 자신의 행함, 그 행위를 의로 여기고 자신의 행위를 믿는 행동입니다.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 정욕, 욕심, 탐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내 자기가 생각했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1, 2년, 한두 달, 서너 달만 지나가도 금세 좌절합니다. 금세 절망해요. 오늘 2부 때 오은정 집사님이 뭘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목사님이 뭐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는 절대로 기록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은 망하게 도와주세요, 가난하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종필이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 하지 않죠. 그래서 오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뭐 응답을 이따오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 다 기도해. 그런데 문제는 너는 내 기도를 의심 속에서도 확신하고 따라와 순종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길로 가. 각각 다 제 갈 길로 가. 아이, 목사님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하셨어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겠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얘기겠지. 다 자기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자기 지혜와 자기 행위를 의로 삼고 그 의를 믿는 겁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온전한 복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부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믿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행위가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육신의 삶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우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피해 약속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와서 앉아는 있을 수 있지.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가 부르짖는 것이 주문인지 기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아이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질병만 하나님 우리 문제만 사업만 하나님 우리 70인 전사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기도입니까? 주문입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인 것이지 육체의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을 방해치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전투,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아무리 구하였어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아들 예수 죽이신 그 은혜 앞에 진실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 따위가 주는 고난과 고통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아들 예수, 당신의 전부인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진심이라면, 아멘, 그 은혜의 진심이라면 내 육체의 더러운 질병, 아무리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가난의 문제,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그 진심 앞에서 진실하게 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당신의 희생을 내가 기억하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희생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를 올려 이 예배드리는 일에 이 육체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과 고통으로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할 힘이 없으니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 예수라는 이름을 기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싸워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뭘 버텨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성도 사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말이에요. 이것과 싸워내는 겁니다. 속상해도 서운해도 힘들어도 싸워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저 링거 꽂고 수술한 그 다음날 링거 꽂고 링거 세워놓고 설교도 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요거 고쳐주면 제가 뭐 설교하러 갈게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링거 꽂고 수술하고 올라왔다니까요. 수술하고 양쪽 두 군데를 찢었다니까요. 그리고 올라왔다니까요. 그리고 소리 지르다 이게 찢어졌다니까요. 꼬맨 게 터졌다니까요.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까지 하게 했을까? 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 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람인지라 목사가 성도한테 서운할 때도 있을 텐데 사람인지라 그 싸움을 매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 틈을 마귀는 계속 틈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운하죠. 속상하죠.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고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킬 거면. 서운하죠. 속상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게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레위기 4장에 기록했듯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심판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신실함이겠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것을 엉뚱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병 고쳐주시면 잘해볼게 이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당신이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싸워내겠습니다. 이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듯이 내가 그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영생하는 길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질병이 가로막지 말아라. 가난이 가로막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판치는 거예요. 11조 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11조를 문제 해결 받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저는 그럼 주일을 안 지켜서 그 문제가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난 저 권사님은 신방 안 해. 나 저 집사는 신방 안 해. 나 저 청년은 신방 안 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고 싶은 때도 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인격적이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털어서 나를 이렇게 은혜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나도 내 전부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게 인격적인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오직 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나에게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감사,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내 창고가 차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내 기도의 응답이 제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이건 자신의 행위,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행위를 의로 본 겁니다. 성경은 경고하죠. 네가 아무리 구하였어도 이루지 못하는 건 네 행위를 의 삼고 네 행위,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을 부인해라 이게. 포기해라 이게. 포기해라. 그래야 질병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실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이 깨닫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또 2부 예배에 계실 분들은 이따 본문 말씀 주실 때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인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꼭 그 믿음의 일이 있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 내 속에 굳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